2024년 3월 7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볼 이 본문은 참 이게 살펴볼 것이 많은 그런 구절을 담고 있죠. 근데 뭐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는 않고 41절과 42절의 중심으로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4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한 그릇. 그 다음에 42절을 보게 되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물 한 그릇 이거 정말 작은데 이걸 행하게 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보면 이 작은 자 하나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여기서 뭐 작은 자는 뭐 보이지도 않는 거죠. 누가 몰라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행하게 되면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서 이 바다에 던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것, 이 작은 것. 더 이렇게 나아가서 깊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내면이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관심도 안 씁니다. 그리고 뭐 누구 하나 신경도 쓰지 않죠. 그리고 또 내면에 감추어져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고 진정한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이제 어떤 분의 설교를 이렇게 쭉 한번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런 예화를 들어요. 어떤 박물 관장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 박물 관장님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그 불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냐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모르겠죠. 목사가 뭐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박물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불상의 등을 만져보면 안다라고 합니다. 불상의 등을. 그러니까 뭐 보지 않고서도 불상의 등만 만지고도 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등을 만져가지고 매끈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우면 일본이나 우리나라 것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우둘투둘하고 이렇게 뭐 중간에 이렇게 잡히는 것도 막 있고 뭐 이러면 마감질이 잘 안 된 거죠. 중국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은 대충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의 이 짝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삼국시대 뭐 이전부터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 것보다는 한국이나 또 일본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 디테일이죠. 여기까지 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여지는 일들, 또 큰 일, 이런 것들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치장하고 또 뭐 보여지는 부분들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나타내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작은 일에 우리가 또한 보여지지 않는 바로 그 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소와 이렇게 지성소를 덮은 덮개가 4개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안쪽에 있는 것, 첫 번째 덮은 것, 그게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엮어짠 이 덮개가 하나 있습니다. 뭐 이것이 가장 가치가 높거든요. 이 덮개 4개 중에서 이것은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이렇게 작업을 다 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을 이렇게 수놓아야 됐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기술도 있어야 이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장 안쪽에 덮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덮개로 덮고, 그 다음에는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 가장 볼품이 없는 그런 가죽이죠. 이런 순서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수놓은 것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청자홍가, 바로 이걸로 이렇게 만든 것이니까 매번은 아닐지라도 가장 이렇게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이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반응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이방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곳에 하나님이 계셔 참 웃기네, 우리보다 못하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시 효과를 위해서라도 아까 청자홍과 배실로 짠 그걸 가장 바깥에 이렇게 한 번쯤은 걸어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여주지 않는 곳, 가장 깊은 곳에 이게 숨겨버린 거예요.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표준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그 내면이요, 내면. 내면이 아름다울 때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일상에 일어난 일인데 간증 형식으로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큐티 적용한 내용인데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할머니가 지금 어디를 찾아가고 있대요. 근데 보니까 방향 감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야 될 때를 이렇게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내리더라도 버스를 어디서 타고 가는지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남이니까 대충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내리는 역만 알아서 이렇게 잘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해도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안쓰럽고 딱한 거예요. 그래서 8번 버스를 타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더래요. 8번 버스.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가 말한 그 역까지 가서 내리려면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같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지고 8번 버스를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그 주변에는 8번 버스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알츠하이머가 그 할머니 가운데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또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분들까지 이제 올 수 있도록 해서 잘 연결을 해주고 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이렇게 달았어요. 집사님은 예수님을 섬긴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집사님의 섬김을 받은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그렇죠. 주님께 행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이렇게 접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지나간 바로 그런 것들에 관심과 마음을 쏟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축복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사역할 때 보십시오. 항상 보면 연약한 자에 관심이 많았죠. 또 버려진 자, 또 포기한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찾아다닌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배우지 못한 어부를 제자로 두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수제자는요, 어부 출신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여인, 죄인인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관심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유대인들조차 접근조차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로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여인에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셨죠. 또 주님은 이방 지역으로까지 억지로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한 여인의 그 자녀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방 마을 이렇게 가는데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 사람은 다 포기했어요. 평생 귀신 들린 이 삶을 사는 것이 당연시되는 정말 포기한 영혼이거든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요, 폭풍을 뚫고 그 사람한테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것, 티도 안 나는 것,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는 바로 이런 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건데, 어떤 정신이냐면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사는 자다, 이런 의식이 있는 자만이 정말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역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그런 자리에서 일하는 그것보다는 보여지지 않고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정말 작은 일, 이거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태도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것들에 충성해서 믿음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가운데 작은 것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 앞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하민교회 개척 감사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치러지는 개척 감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과 또한 순서 맡으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의 기름 부심으로 역사하여 주사 그날이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은총이 넘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민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을 듣는 또한 영적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